어떤 외딴 섬에서 외롭게 등대를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질녘이 되자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갔는데 때마침 우편 집배원이 통통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이 집배원은 편지 한 통을 등대지기에게 전하면서 온갖 이 짜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까지 타고 여기까지 이 나라에서 가장 먼 섬에 들어오면서 하루가 꼬박 걸렸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등대지기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투덜거리면 나 일간지 구독 신청할 거야.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한데 찾아오는 사람은 그 방문이 탐탁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먼 섬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주를 넘어 이 지구까지,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가장 작은 이름 없는 마을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심을 기쁨으로 또 축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또 이 세상에 주신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이사야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가리우심 때문에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바로 이런 절망적인 말씀으로 끝맺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의 시작 부분, 9장 1절 부분을 이 히브리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위를 올려다보아도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그야말로 고통의 흑암뿐인데 그 흑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만이 그들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변화가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방의 국경지대에 있는 가장 외진 변방지역인 갈릴리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부터 그 땅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600년 정도 후에 왕정시대가 펼쳐지고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20년 동안이나
이 국가적인 건축이 있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자기의 왕궁 건축이 1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좋은 목재들을 어디서 들여왔냐면 이웃 나라인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두로 왕 히람에게 뭔가 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북방에 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두로 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방의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 외침을 받았어요. 외침을 받으면서 이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 되었다가 다시 되찾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땅은 이방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 있어서 혼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언어 또한 정통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마치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또 이방 땅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이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로 바뀌었어요. 이사야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흑암의 땅에 광명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인생도 곧 예적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런 갈릴리에 주님이 찾아오시자 아름다운 곳이 되고 존귀한 곳이 되고 영화롭고 빛나는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서 밥을 하는 주방에 한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부터는 날마다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라. 그 소녀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며칠 후에 이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여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이 목사님을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때 다녀간 뒤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여자아이가 아주 이상하게 되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가 허구한 날 그렇게 운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 소녀를 다시 불러다가, 얘야, 오늘 내가 기도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마. 오늘부터는 주님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시고 집회를 마쳤는데 한 젊은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소녀가 자라서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그때 목사님이 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적나라한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때도 일할 때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주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했을 때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빛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된 사람의 변화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광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빛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빛된 삶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만, 빛된 삶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광명을 주신 주님, 우리도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압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 즐거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즐거움을 히브리어 성경은 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야말로 overflowing joy, 넘치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7장에 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냐면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의 수가 몇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4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려워하는 자는 되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두려운 사람 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가버렸냐면 2만 2천 명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최종 선발 300명을 선발하셨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수적으로 전력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만 5천의 대군을 꺾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막 100만 대군을 이끌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말밥통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유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강력한 사탄의 그 쇠사슬을, 그 죄악과 정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키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연약함으로,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 어려움을 뚫고 가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 원래 강한 팀이 계속 이기는 것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건 관전 포인트가 아니죠. 언제 우리가 흥분합니까?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을 때. 게임이 안 되는데 이 강한 팀이 천하무적의 강적을 이겼을 때 관중들은 와 하고 환호를 지릅니다. 또한 우리 팀이 상대팀에게 계속 밀리고 계속 지고 있다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반전의 묘미가 있고 흥분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설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정환 목사님은 그의 책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와 연약함에 집착을 하고 세상 기준, 세상 가치, 세상 방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멍해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우리의 영적 신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환경, 사람, 내 모습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 세 번째는 바로 불화와 불안에서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예루살렘, 솔로몬 이런 이름들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본래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끊어진 두 존재 사이를 이어 직선이 되게 한다. 끊어진 두 존재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다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자신 스스로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없이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화평의 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를 화목하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다리를 만들라고 주신 그 제목들을 가지고 자꾸만 담을 높이 쌓고 벽을 높이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기근이 종식되지 않고 인종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체스터턴이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The problem of this world is I.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 사이가 이처럼 불화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로 오염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평강으로 불화와 불안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한 그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을까?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바로 하늘의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평강, 그 평화, 샬롬,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계와 가정,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그 샬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광명을 주셨고 압제와 눌림에서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며 불화와 불안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빛, 그 평강, 그 기쁨을 사랑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진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